인간의 삶을 본다라고 한다면 취함과 버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이익이 된다 싶으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삶에 손해가 된다 싶으면 또한 버리는 모습이 또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요. 반대로 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나의 삶에 여러 가지로 손해가 되고 또 어려움이 되겠구나라고 한다면 상대방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피할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을 외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사에 나타나는 취함과 이 버림의 모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외무부 장관의 그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960년에 미국의 공화당 후보였던 대통령 후보죠, 닉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통령이었다가 이제 선거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 후보가 누구였냐면은 존 F 케네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닉슨이 존 F 케네디에 의해서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62년에 또다시 이제 나름대로 이 닉슨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하여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주지사 선거에서도 낙선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부통령 하던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하고 또 주지사 선거에서도 낙선하였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마음이 상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미국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려고 어디를 왔냐 하면은 대한민국 땅에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왔을 때에도 대통령 선거와 또 주지사 선거에서도 낙선했기 때문에 당시 신문에서는 그의 정치 생명은 다 끝났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왔을 때도 아무도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는데 딱 한 사람이 맞이해 줬습니다. 바로 당시에 한국 땅에서 미국 대사로 있었던 브라운 대사가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 대사로서 닉슨 씨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의 자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닉슨 씨에게는 아무런 그 정치적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자격으로 김포공항에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브라운 씨는 그가 과거에 미국의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 줘야 되고 그를 또 대접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그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닉슨 씨가 한국에 와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좀 초청해서 만찬의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대통령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만찬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브라운 대사는 이제 자기가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너무 바쁘시니까 이렇게 장관급 인사들만 초청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장관들 가운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왔는데 당시에 외무부 장관이었던 이동원 외무부 장관만이 한 사람만 그러니까 당시에 그 모든 강요를 위하여서
테이블을 다 설치했는데 딱 장관 한 사람만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저녁 만찬의 시간이 너무 이렇게 섭섭하고 저녁 만찬의 시간이 너무나 그 조촐해 보이는, 조촐하다 못해서 그 닉슨 씨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68년에 닉슨 씨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자 제일 난리 난 곳은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의 원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청와대와 박 대통령은 난리가 났습니다. 부랴부랴 외무부 장관을 보내고 부랴부랴 총리를 보내고 부랴부랴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하여서 그 닉슨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열심히 사람을 보내었지만 백악관에서는 너무 바빠서 안 만나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닉슨 씨가 너무, 닉슨 대통령이 너무 바빠서 못 만나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우여곡절 끝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름도 없는 어떤 별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별장에서 자기가 겪었던 수모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보통 이제 정상회담 때 이 만찬 시에는 강요도를 다 초청하는데 강요도를 다 초청하는 자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강요 가운데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혼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갚아 준 것이죠. 그러한 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한국에 와도 불이 나게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또 나중에 대통령 될지도 모르니까. 이게 참 그러한 그 외교에 있었던 그 정치사에 있었던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한 국가의 지도자를 외면하고 그리고 또한 소홀히 홀대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참으로 참혹하게 되는 것이죠. 한 국가의 지도자를 소홀히 하고 홀대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그렇게 참혹한 결과라고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홀대한다라고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홀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요즘에 뜨는 가수 가운데 한 사람이 송가인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송가인 씨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고 또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트로트에 관계된 노래는 다 잘 부르는데 그 미아리 고개도 굉장히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미아리 고개를 아주 구성지게 쫙 뽑은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미아리 이 표현 하나를 느낌으로 부르기 위해서 미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수천 번이나 불렀다고 합니다. 첫 분서부터 끝까지 부른 게 아니고요. 미아리
미아리. 여러분 미아리 곡의 노래 아세요? 네. 그 미아리 딱 부르는 순간에 청중들이 쫙 빨려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는 미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수천 번, 수만 번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아리 하면은 쫙 제가 부르는 거랑 다르죠. 네.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몇 번이나 불러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내가 그 이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 이름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가 얼마나 수천 번, 수만 번 불러봤는가. 저는 송가인 씨 인터뷰를 들으면서 좀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도 마음이 무덤덤하고, 마음이 무덤덤해도 별로 이렇게 마음의 가책도 가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송가인 씨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 찬양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부를 때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내 가슴을 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소홀히 대접해 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은 다윗이 13년의 광야 생활을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13년 동안 도망치는 생활, 13년 동안 광야의 동굴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3년 후에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기에서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이 건축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건축자요, 자기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자가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건축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버립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내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 장군이 있을 때에는 다윗이 필요해서 취합니다. 그러나 골리앗 장군이 죽은 다음에는 이 다윗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다윗은 내가 건축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다윗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단순하게 버리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치는 생활, 그리고 동굴에서 사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버린 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취하셔서, 세상은 버린 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취하셔가지고 모퉁이에, 이스라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춧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시편의 118편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해당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을 때에 가장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건축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의 청년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기존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 그에게는 참으로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건축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춧돌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병자를 치유하게 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은 모든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 사망에서 이기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란 말인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죽인 것인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내가 죽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건축자는 나요, 내 집안의 건축자는 나요, 이스라엘의 건축자는 나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건축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고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을 가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를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들은 자 중에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참된 건축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건축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 어떤 문제로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0절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시고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성이 내가 바로 살아야 될 집이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건축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춧돌이 되고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건축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머릿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 머릿돌이 본래 의미하는 바는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머릿돌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죠. 뭐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머릿돌인데, 이 머릿돌의 본래의 의미는 주춧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 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짐은 마치 파도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언제는 자녀의 문제로 파도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의 문제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오냐면 물질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것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오냐면은 질병의 고통의 문제가 옵니다. 질병의 고통의 문제가 다 지나가서 다 괜찮은가 싶었는데 이제는 또 부부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내가 주춧돌이 되면 인생에 주어지는 짐이 어떨 때는 무지무지하게 크게 됩니다. 그때는 이 주춧돌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의 집의 건축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춧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항상 내 인생을 짓는 건축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과 함께 주춧돌이 됨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주춧돌이 된 것이죠. 그에게도 수없이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헤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에도 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취하고 버리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건축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춧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조카 롯을 향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할 것이며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소돔 땅은 마치 애굽 땅과 비슷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 아브라함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땅은 상대적으로 박토였던, 그리고 언덕이 많았던 헤브론 땅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헤브론 땅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위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당장 보았을 때는 소돔 땅이 좋아 보였지만은 그 소돔 땅은 저주의 땅이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주춧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건축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카 롯이 뭡니까? 이때까지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에요. 자기 주춧돌로. 그러나 소돔성 전체가 무너질 때는 자기의 주춧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이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짐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조카 롯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취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취하고 버리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인생의 짐은 모리아산에 오를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혼자의 힘으로는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건축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춧돌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가 아들을 버리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버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의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의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주셔서 아들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때에 그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건축자로 기억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춧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축자가 되었을 때에 나의 삶에는 언제나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망도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잠깐 사망에 매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사망에 영원토록 매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3일 동안은 사망에 매여 있었지만 3일 후에는 부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임하였는가? 죄와 사망에 매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절대로 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오셨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따라오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의 복인 것이죠.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평강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나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뼈 마디마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 뼈가 이 제대로게 휘어지면은 여기에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뼈가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내 몸의 피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피가 머리끝서부터 다 흘러가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강건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생명이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고, 내 영혼이 강건해질 때 내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고 한다면 오후 3시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한창 바쁠 그 시간이지만은, 내가 세상사에 바쁠 그 시간이지만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성전 미문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전 미문으로 오르는 그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느냐?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인생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이 걷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주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결단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결단코 슬픔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단코 절망에 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부활의 기초하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사망의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필요 없어.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안 될 거야. 이런 사망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사망에 매일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언제나 부활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무엇이 흐르게 되느냐?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몇 년 동안 걸을 수 없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걸을 수 없었으니 그는 40년 동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광야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오래 하게 하실까? 그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가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내가 건축자가 되고 내가 추추돌리 되려고, 내가 내 집안의 건축자가 되고, 내가 내 집안의 추추돌이 되려고, 내가 내 자녀의 건축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의 건축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까지도 전부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때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나가 쏟아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메추라기가 쏟아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은 누구를 보기 쉽습니까? 나를 보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딱 한 번 나를 봤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모세가 기적이 나한테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냥 가나안 땅은 보기는 보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기적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축복해 주실 텐데, 그 축복과 기적에 사로잡히면 나를 보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보다 나를 보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마지막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내가 익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보지 않고 내가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내가 주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심각한 광야 생활을 겪는 그 세월을 통해서 이 요셉이 터득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가뭄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흉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요셉이 자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때에 내가 축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기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되갚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들 나를 버렸지? 너희도 한번 버림받아봐. 이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건축자이고 하나님만이 내 형제들의 건축자입니다. 내가 저들의 건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건축자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건축자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주춧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건축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춧돌임을 고백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